함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베다니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에 IT에서 7.0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요. 그리고 1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진을 현대사 최악의 자연재해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IT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아내는 수도인 포르투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가게 됐는데 수십 차례 그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요, 바로 갈 수도 없고 8시간이나 걸리는 시간에 그 소요를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아내가 일하던 선교관이 있었는데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정도로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찾게 되는데 저기 멀리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내의 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먼저는 이제 아내를 안심시키고요. 그 다음에 맨손으로 그 잔해들을 다 치워가지고 결국 아내를 구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출되어 나온 이 아내가 너무나도 기뻐서 남편을 구두목에 안고 같이 울면서 함께 기뻐하게 된 그런 모습.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들으실 때 참 감동이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사람의 모습, 또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금방 달려가는 이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었기에 그 당시 지진 소식과 함께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조금 환경은 다르지만은요,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인데요. 이 사람이 어떠한 병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긴박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병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그 누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 장소는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인데요. 베다니에서 약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호노르 성전과 밀레나이 성전까지의 거리가 약 한 20마일 정도라고 본다면 그보다 조금 더 긴 거리이죠. 그러니까 뭐 차로도 길게 잡아서 뭐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걸어서도요 하루길도 안 되는 길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와주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다니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이 본문 4절에 나오는데,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산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이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에 들었을 텐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오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실 것 같다.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나사로가 계속 병을 앓고 있다가 나중에 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나사로는 말씀을 보니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실망도 크고 아픔과 슬픔도 컸을 것 같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정말 실망이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바로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끼셨지만 나사로는 좀 싫어하셔가지고 그랬던 것일까요? 한 가족이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잘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상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보살피고 아끼는 그 사랑이죠. 필레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오늘 말씀 보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두 사람의 사이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정말 이 세 남매를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 나사로를 뭐 미워해가지고 아니면 좀 껄끄러워해가지고 바로 안 가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셨을까,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때 혹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이다. 아니면 가는 길에 혹시 암살이라도 당할까봐 그런 식인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데 왜냐하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때 머물고 계셨던 요단강 근처와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2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재한 사람이라면 걸어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요. 맘만 먹으면 그냥 하루 그날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리예요. 또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게 될 때의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미 이때는 나사로가 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8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금방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그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 앞장만 보더라도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수전절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무사히 잘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로 가시게 된 건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왜 굳이 또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5리 그러니까 1.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마일이면 매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 종교 주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곡히 만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시겠는데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낮이 12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잘 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 안에 빛이 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1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은혜를 증거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뭐 암살을 두려워하시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이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것은 혹 예수님이 심각한 착각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전해 들어섰을 때 예수님 분명히 그가 바로 이렇게 병이 든 걸 말하면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분명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지요. 이 의미는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진짜 나사로가 잠든 것으로 이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다시 깨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병도 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감기 걸리면 약 먹고 푹 한숨 자면 뭐 일어나서 다시 낫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와 비슷한 상태로 나사로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곧바로 아주 정확하게 나사로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대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보십시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요. 나사로에게 빨리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면 빨리 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곧 나사로를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했죠.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걸 두려워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착각한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상황을 아시기에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아까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 오빠의 소식을 증거하면서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보시옵소서 살아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잘 보시면 지금 이 두 자매가 그 가족에게 처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결론적인 소망은 말하지 않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러니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병들었습니다 라고만 말해요. 마음은 간절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이 모습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만을 딱 얘기하고 예수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 남매, 특히 두 자매의 모습이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구나. 존경하고 믿고 따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의 바람도 쉽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신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좀 고쳐주시고 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서로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빨리 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이나 더 지난 다음에 늦게 가셨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것도 아닌데 늦게 가셨습니다. 그러니 의문이 생기죠. 뭔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는 너무 가까운 거리인데 왜 늦게 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요?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뭔가 의도하신 게 있으실 텐데 왜 늦게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슬픔은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 지금 이 세 남매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구조상 보면 이 말씀은 12장에 나와요. 근데 11장에도 언급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뜻밖의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보시게 되면 나사로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 가족이 누구냐면 이 세 남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베다니아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건 바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맥없이 고난의 파도 속에 그냥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이런 믿음의 가정에 꼭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꼭 이런 고난을 꼭 굳이 당해야만 되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예 고난도 없게 하시거나 아니면 고난이 온다고 해도 피해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분명한 사실은, 그런 고난과 슬픔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욥과 같이 고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하와이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 크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오게 되면 강풍이 불고 바람이 큰 비가 오게 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가 피해가고 바람이 비껴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나만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렇게 고난이 밀려오고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듯이요, 우리에게도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죠.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데요. 자,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더 기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다니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의 생각하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 크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베다니로 늦게 가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크기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 크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저 요단강 근처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베다니,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이곳으로 오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늦게 그곳으로 오셨을까요? 왜 요단강에서 베다니로 늦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으나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뜻밖에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침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과는 다르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완전히 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장사까지 지냈으니까요. 따라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허황된 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영광은 하나도 없고요, 조롱을 받을 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성취가 되었지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병보다도 더한 것, 병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을 뚫고 성취가 되었어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포기 상태였던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죽었으나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셨고 온전히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원리,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이것이 나사로에게서만 나타나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주 중요하게 이 원리는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재현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역사를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원리, 죽었지만 다시 사는 역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끝을 맺었습니까?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증거돼요.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십자가가 죽음이라면 늘 죽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증거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서 늘 나오는 이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우리 예수님이 하는 어떤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와 우리의 못된 자아와 삐뚤어진 모든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곳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를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살리셨던 겁니다. 죽었지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요, 다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자신을 죽이고 늘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모습으로 늘 나아가셔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다시 삶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